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몸, 소마라는 게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푸뉴마, 영.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의라는 것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물론 바울이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 11절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고 그 산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몸은 죽은 거구나. 그 말은 나는 열매를 못 맺는 자구나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전까지는 잘난 척 무지하면서 사는데 그게 열매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진짜 맺으시는 분은 성령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들이. 내 몸은 죽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 맺히는 열매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썩어질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몸, 소마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즉 영의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어야 할 육신과 살아야 할 성결의 영의 부분이 확연하게 둘로 분리가 되어 인식이 되고, 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하는지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영의 상태가 된 인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영이 죽은 자는 열매 맺을 수 없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몸은 에베소서의 진술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울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인간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열매는 영이 맺는 거고, 혼과 몸은 영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도 혹은 맺지 못할 수도 있는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도 내 거니까 내 영이 맺는 열매도 결국 내가 한 거 아닌가?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연결하여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상급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성경에 상급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상급이 없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얼마나 우매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영과 혼이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독립적인 본질로서 죽을 때 몸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슨 귀신 같은 불멸의 혼백 같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영, 혼,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혼은 어디 있어요? 마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은 어디 있어요? 뇌?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그건 철학도, 심리학도, 과학도, 의학도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헬라의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 혹은 영혼과 육신 등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그리고 동양의 혼백 사상 등이 무속신앙 등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을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간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의 구별된 영역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본질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영의 예배, 혼의 예배, 몸의 예배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그건 지가 추측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유령선이라든지 꼬마 유령 캐스퍼라든지 장화 홍련전 등의 동화나 옛날 이야기나 영화 등에도 그러한 인간들의 인간 존재론이 잘 나타나 있죠. 몸과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서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존재하다가 몸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예요. 장화 홍련의 몸은 무덤 속에서 썩었는데 어떤 독립적 개체인, 그게 영인지 혼인지 몰라요. 지들도 몰라요. 근데 그게 독립적 개체로 나타나서 사또에게 맨날 밤마다 울며 지랄을 떤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 존재론이에요. 그죠? 이게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란 말입니다. 이게 혼백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에. 성경에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심리학이나 성경을 고사하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에 근거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혹은 동양의 혼백 사상이나 무속신앙 등에서 차입한 그냥 수많은 추론과 상상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구별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개역 성경만으로는 그 구별을 다 분별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의 번역 자체가 그 영과 혼과 몸, 그 중에서 특히 영과 혼의 부분을 너무 분별 없이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을 한 사람 자체가 그 영과 혼과 그 몸의 구별이 뭔지를 모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막 혼용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영이나 혼 혹은 영혼 등을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여기에서 뭐 연기 같은 게 뿅 나가서 염라대왕 앞으로 고개 끌려가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줄이 빠진다느니 혼난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
재채기를 하면 혼이 놀라서 도망갈까봐 그러지 말라고 bless you라고 인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초원에서 말을 달리다가 가끔씩 서서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 그래요.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혹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면 낭패니까. 진짜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가끔씩 갓길에 쓴다 그래요. 영혼 따라오라고.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혹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죠. 군대의 장례식장에서 하늘을 향해 조총을 쏘는 게 바로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한 맥락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베레와파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120년의 수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와 질병 등을 그러한 귀신들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를 시키죠. 그 120년의 수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거기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써놓은 거를 인간의 수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그거는 노아가 방주 만들 기간 동안에 12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 준다라는 이야기지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이나 혼, 영혼과 많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루아흐, 네페시, 바사르로 구별이 되어서 기록이 돼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은 정확하게 푸뉴마, 푸시케, 소마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인 소마와 육체인 사륵스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오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0절의 그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이에요. 푸뉴마. 그 단어는 항상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인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성도의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면서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은 죽었다고 그러죠. 그 영이 죽었다는 건 그 상태에서는 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인간 안에 사유되어 있던 독립적 개체로서의 어떤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는 별개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살아난 우리의 영.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단어로만 사용해요. 푸뉴마, 루아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영을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없는 거예요. 혼은 또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성령, 영 이게 똑같이 푸뉴마예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해서 이 성령과 영은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영은
이렇게 성령의 가입으로 비롯되는 게 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낳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관계가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된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영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최영 말고 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루와흐, 성령이죠. 생기를 받고 생령이 된 아담의 모습에서 원시 모형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루와흐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은 네페시였어요. 그게 혼이라는 단어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페시는 스스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데 거기에 루와흐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간다라는 건 우리 이 몸뚱이 말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연기 같은 뭐 이상한 혼벽 같은 거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가는데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되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영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단어는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푸시케, 네페시예요. 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쓰인 영은 푸뉴마, 루와흐란 말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의 부분을 인용해다 쓴 거거든요. 산영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푸시케, 즉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맞죠? 그래서 거기에 쓰인 단어도 루와흐,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가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냥 개역성경이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었을 때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입니다. 몸. 그리고 그걸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게 혼입니다. 네페시예요. 짐승들이 죽은 흙이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하시자 생기는 안 들어갔는데 지들끼리 살아서 날르고 뛰고 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생명이 들어간 거. 물론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움직이고 뛰고 나르는 상태를 혼, 네페시라고 하고 거기에 루와흐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영이 되어서 요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 혼, 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상한 게 이렇게 들어있다가 죽으면 쏙 빠져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동양 사상의 혼백 사상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 네페시라는 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혼령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에서 숨, 즉 목숨을 갖게 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걸 혼이라 그래요. 그 혼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숨이에요. 심지어 그 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짐승에게도 쓰입니다. 그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여기서 2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도 네페시고 70명에서 그 명도 네페시예요. 굳이 직역을 하면 혼이죠. 네페시. 그럼 우리가 가진 혼의 개념으로 이 구조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2명의 혼을 낳은 거예요? 혼령?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70명의 혼령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네페시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성경에 나오는 네페시, 혼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개념의 혼령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 닿은 숨이 붙어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조물들에게 하사된 하늘의 생명과는 구별되는 역사 속의 생명, 그리고 하늘과 구별되는 지옥 속의 생명 등을 총칭하여 혼이라 그래요. 지옥에서 인간들이 몸을 갖고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도 혼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혼이 간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 아울러 하늘 생명과 대조되는 지옥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몸에서 혼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예, 혼이 나가면 죽은 흙 되는 거예요. 혼이 들어오면 숨이 붙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혼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던 개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연기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 자라고 번역이 된 어구에 네페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네페시, 혼은 빵도 먹어요. 그죠? 시편 107편 18절 보세요.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식물이라는 건 음식이죠. 여기도 네페시가 각종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혼령이 음식도 먹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럽니까?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3,000명에 쓰인 단어도 푸시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혼. 구원받은 산자예요. 사도행전 27장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여기서 276인의 인도 푸시케, 혼이에요.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혼이라고 쓰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산 존재가 된 자들을 가리키고, 그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공이 쓰이는 보편적인 칭호예요. 그래서 그 혼을 가리키는 네페시나 네사마라는 단어는 숨이나 목숨 등으로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혼, 네페시, 네사마가 끊어지면 살아있던 존재가 죽은 흙덩이, 먼지덩이가 되는 거고,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새 걸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 새 걸로 바꾸어진 상태로 살아나는 그걸 혼인 거예요. 새 혼.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난 자들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창조된 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갈 자들도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새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 그들은 멸망의 부활, 부활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혼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혼의 상태에서 영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네페시, 네사마가 떠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혼을 쏙 빼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넌 고깃덩이 되는데 너 어떡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페시란 단어거든요. 영혼이 푸뉴마 아니에요. 네페시. 네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오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혼이라는 게 그러한 귀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길 히브리 언어로 보면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이 본 건 신이에요. 개역성경에도 신이라고 나오죠. 내가 신을 보았는데 그러죠. 귀신 아닙니다. 그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귀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울이 찾아가서 사무엘 끌어올려라 그랬더니 그냥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뭘 해서 불러 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야, 무당도 진짜 귀신을 불러 올릴 수 있네? 죽은 자의 혼령이 올라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건 사무엘의 귀신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다. 거기에서 사무엘의 혼령 같은 것이 올라와서 사울을 막 야단치고 그냥 갑니다. 무당이 귀신을 불러 올릴 수 있다는 거나 이미 죽은 자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가 등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게 추악하게 추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놓고 정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를 포위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사울이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귀신이 나타났다 아니다,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죽은 인간의 혼령으로서의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쏙 빠져나가갖고 구천을 떠돌 수 있는 혼령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마귀의 세력들이 그러한 것들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혼령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그런 혼령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건 마귀의 속임수인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의 혼령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자체로 전인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죽고 그러면 그 몸을 떠난 그 몸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가? 혼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은 시간과 기다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몸을 벗는 순간 새 것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죽고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또 부활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지 영원 속에서는 그런 순서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인간은 그 자체로 전인적인 존재예요. 몸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혼이 되는 거고 그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이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위 같은 거 눌리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뭐 뒤에서 누가 껴안았다. 돌아봤더니 검은 자위가 없는 어떤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허약해서 그런 거예요.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지나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먹은 걸 토해내는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습니다. 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먹고 토해요? 마른 몸 유지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가위 눌려요. 로마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의 화장실에는 항상 토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건 로마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넉넉하고 푹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KBS 스페셜에 나온 그 꽃제비 23살 여자아이가 토끼풀만 뜯어 먹다가 며칠 전에 굶어 죽었대요. 옥수수 밭에서. 우리 바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필요 없어요. 원래 인간은 노동형 인간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운동하라고 이 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하고 성실히 살면 운동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 나오니까 토해. 살찐다고 열심히 가서 뭐 에어로빅하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성도가 소유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입이 된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혹은 그냥 영 등으로 지칭하는 거고 그를 성령이 낳은 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들만이 그 영의 상태에서 하늘 임금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들은 곧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지 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들이대면서 상 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예?